저는 은퇴를 하고 이제 지금 2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떨리더라고요. 왜? 매주 설교하던 사람이 아니고 가끔씩 설교를 하니까. 요즘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정규직 철폐한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의 비정규직은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어떻게 정규직을 만들겠어요? 가끔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오라고 하니까 설교도 가물가물하고 오히려 쓰는 게 또 어떤 데는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저명한 가수가 데뷔한 지 50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먹은 파파 할머니가 된 거야. 한 70세 가까이 됐죠. 무대에 서면서 공연하게 되는데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딱 질문했어요. 인터뷰를.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나는 지금 막 떨립니다. 기자가 아니 50년 동안 노래를 불렀으면 무대에 서고 마이크만 잡으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떨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갈수록 떨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가수의 생명은 떨림에서 있습니다. 제가 떨리지 않으면 무대에서 내려와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또 제가 떨리는 걸 여러분들이 관대하게 용서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떨리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목사의 생명은 떨림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만 떨리면 되겠습니까? 듣는 분들은 안 떨리면 되겠어요? 저도 떨리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지금 심정이 막 떨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떨리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그 존엄하신 말씀을 듣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고 희득희득 웃으면서 그냥 듣는다면 이게 이상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여 나는 주의 전에 갈 때마다 떨리게 하옵소서. 어느 분이 설교를 할 때라도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막 떨리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특별히 맥주 감사절 주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맥주 감사절은 담임 목사님부터 항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 맥주 감사절과 조금 좀 의미를 믹서해가지고 천국 일꾼의 의식과 감사 원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사중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을 가끔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누가복음 15장 1절로 17절이나 내용의 의미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비유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란 말은 가정사예요. 가정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가정사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베려고 일꾼을 보내었더라. 이렇게 한번 적용해도 이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예수님은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가정사란 말이에요. 가정사.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니까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거두고 수확을 하도록, 낫지를 하도록 사람을 품꾼을 보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치라는 가정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 비유가 나왔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의 원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앞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앞장에서 베드로가 질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대답으로 비사가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전개한 거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사왔어. 새벽녘부터, 그 다음에 조금 날이 혼할 때부터, 또 아침 9시, 11시, 12시 혹은 오후 3시, 5시 계속 일꾼을 사들여가지고 포도원에 혹은 보리밭에 타작을 하도록, 수확을 하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일꾼들의 관심은 뭐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내게 주기로 한 약속, 그 무엇을 얻기 위함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꾼들을 시차적으로 데려간 것은 뭐냐? 장터에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였다. 일할 의지가 있어서 새벽에 나온 사람도 불러들였는데 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게으름 피고 놀고 있는 사람까지도 불러들였다.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주인이 품값을 주는데 아침에 준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저녁 늦게 하저물 때 온 사람들까지도 품값을 동일하게 주더라. 문제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평이 아니라 제일 일찍부터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되고 입이 이만큼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데 똑같이 주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혹시 기대했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하루 일당에 10만 원을 주겠다 했으면 줬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 때 온 사람들이 10만 원 받는 걸 보고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왔는데 고작 이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19장 27절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건 뭔고 하니 신앙생활은 흥정의식이 아니라 은총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흥정의식이 그들은 충분히 있던 거야. 흥정의식. 기독교의 복음은 은총의식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광채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눈이 다시 떠지고 되고, 그 후로부터 훌륭한 대사도가 되고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인물로 대사도로 쓰임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 여러 해가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려서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부모에게 효를 잘하고 모든 됨됨이가 건장하고 참 쓸모가 있고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감으로 점점 사악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과 사도행전 9장, 똑같이 9장이지만 똑같은 사울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훌륭한 대사도로 쓰임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오랜 세월이 가는 동안 이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간적인 변화의 은총의 수혜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순간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날 갑자기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갑자기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도록 여기서 선대로부터 뿌리를 받고 살았거나, 지역에서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거나 친구들이 많고, 또 여기서 자선사업도 오래 했고, 그런 사람이 유지가 되는 거지 갑자기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서울에서 얻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다발을 막 해치고 풀고 해가지고 금방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도록 쌓아놓은 경력과 그 모든 연륜이 유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라겠냐, 딸을 시집 보낼 적에도 3년 동안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라. 근데 이게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3년 동안 벙어리 되고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잘 하다가 3년 지나서 인정받은 후에는 그때는 네가 주걱을 좀 쥐고 흔들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얼마 후에는 네가 큰 소리 칠 날이 있을 거다. 이게 이 사회는 오랜 연륜과 세월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주홍글씨라고는 아마 170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소설인데, 가늠한 여인, 아달터리, 그래서 A자를 옷에다 새겨가지고 평생을 이쁘다 했잖아요. 쉽게 그 A자가 지워지들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A자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수고를 했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늠이라는 A자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루 한 날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간 뒤에 인정받게 된 거야.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들을 만약에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의 연륜과 어떠한 공로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면 이 자리에 과연 서실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는 원래 창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뿐인데
불러주어서 포도원에 또는 보리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강사가 되고, 이것이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오랫동안 뭘 해서 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의식으로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정의식을 버리고 은총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이에요. 동료들이 비교의식을 버리고 섬김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비교의식 가지면.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목회 초년할 때. 요즘에는 맥주 감사를 하든 추수 감사를 하든 그냥 광고만 하고 알아서 그냥 감사한금 봉투 내면 되지, 큰 부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한 40년 전쯤에는요, 맥주 감사절이면 교회에서 제일 큰 절기였어요. 추수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재직회를 해가지고 한 주일 전에 집사들이 다 종이다 적어요. 나는 껍보리 5말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쌀보리 2말 하겠습니다. 다 적어내요. 집사님들이 장도 적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일반 신자들에게 감사금을, 이제 맥주 감사금을 이제 하게 하고 작정도 하고. 왜? 타작이 하루에 똑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타작하잖아. 장마도 지고면 쌓아놨다가 나중에 오고. 그러니까 미리 적어놔. 나는 이번에 보리쌀 5말, 나는 쌀보리 몇 말 적어라. 그런데 집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라끈 작정만 하면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깃발을 들어. 목사님, 저 이번에 보리 3가마 할게요. 근데 그분의 형편으로 봐서는 3가마 할 형편이 안 되는 분이요. 가정도 넉넉지도 않고. 항상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또 추수감사 때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쌀 5가마 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 하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 약정하는 걸 적어도 나중에 안 내도 누가 그걸 고지서 마냥 왜 안 내냐고 따지던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밝힐 것도 없어. 그냥 했는가 보다 그러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형편이 좀 어떤가 하고 현황 파악을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약속 헌금 쭉 한 걸 보니까 그 아무개 집사가 제일 많이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그 뒤로 헌 것은 없어. 헌 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집사님 한번 이 헌금 명부를 좀 이렇게 재정부장한테 좀 받아서 보니까 집사님이 약속을 자주 하셨는데 그 후로 약속을 헌금을 하신 기록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나 그분이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도 머리가 좋아야 목회를 잘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제가 사실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선동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장로들이 보고서나 따라서 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된 것은 그래도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아무개 집사 보니까 감히 저분이 쌀 5가마 한다는데 저분이 보리 3가마 한다는데 2말 3말 어떻게 해야. 그분은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된다, 내가 공로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떻습니까? 잘 믿는 믿음이에요? 어때요? 잘 믿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부럽다걸랑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한다고 선전하걸랑 광고 나오걸랑 아주 마이크 대고, 목사님, 이번 제가 보리는 그저 그냥
달구지로 한 달구지 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우리 평안교회로서는. 그렇게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아유, 아무개는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 할까? 절대로 그런 일에 부담도 갖지 마시고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총의식으로 감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쳐다봐가지고 이번에 매출가 몇 해, 헌금 얼마 나왔어? 그럼 장로님들은 얼마 했어? 그 권사님들은 얼마 했어? 자꾸 알라고도 하지 마. 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비교의식. 예? 사실 어떤 교회는요, 장로 권사는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그거 하면은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되니까,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헤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별숙 때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새벽기도 안 나온 거 보니까 뭐 나야 평신도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 나 그분들 열심히 한다면 나는 그분들 뒤쫓아갈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틀렸어. 그분들이 앞장 안 서는 거 보니까.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야 그랬건 저랬건,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저분이 어떻게 헌금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총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침부터 온 사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는 아침부터 온 사람, 이건 뭐냐? 공로의식이 너무나 많아.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식보다는 불평의식이 충만해. 공로의식을 버려야 돼. 저는 평안교회 2년이 있어요. 우리 이상경 목사님도 공주교회에서 3년 동안 제 목회를 보좌하고 부목사로 있었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사모님은 고등부 때부터 출신이었지만, 조병문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공주 가교리 교회 초창기 때 목회로 오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안수도 받고 전도사로 왔다가 바로 제 부영 옆에 교회인데, 군산 와가지고 개척을 적에 여기가 아니고 저쪽 어딘가, 지금 주소는 잘 모르지만 가건물로 있었던 교회인데 그때 한 30명도 안 됐어, 개척을 때. 제가 아마 이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부흥회로 제가 부흥사로 온 것 같아. 그때 혹시 저 기억나는 분 혹시 있어요? 그 당시 25년 전이니까 모를 거야. 다 바뀌었을 거야. 그때 가건물일 적에 부흥회를 제가 와서 했습니다. 부흥회 첫 번째 부흥사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거 보면 공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죠,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신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말이 몰리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알아? 당신 여기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나 20년 됐어. 제호 10년? 까불어. 당신 과거의 역사를 알아? 이거 말이요. 이게 아주 큰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 예? 이 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몇 년 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예수 몇 년 믿었느냐? 1년을 믿어서 제대로 믿은 걸 칭찬하는 것이지, 몇 년 교회 다녔어. 내가 여기 교회 나온 지가 얼마야? 그때는 여기 몇 명 안 됐어. 뭐 아무개도 없었고 뭐 여기 별 볼 일 없었어. 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의시되고 말이에요. 이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공로의식, 감사의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교회는 또 여간 많어. 그 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딱 찍어서 보내주셨으니 나는 그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사충성 다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원리
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위탁받은 일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해수권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내 물질이 있던 없던 날아갔던 사업에 실패했던 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내가 그것까지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사용권도 내게 주셨지만 해수권도 하나님이 주셨다. 언제가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가실 때도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나를 불러가실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다니까 교단 활천에서 한번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에 좌우명이 있다면 뭐라고 목사님 생각하시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분, 지족, 지지. 요 지자는 뭔가 하니 알지자예요. 알지자. 지분하는 건 뭐냐? 지 분수를 알고 살아라. 이게 제일 바보가 분수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제일 바보 천치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높은 자리만 탓하고 그냥 아무리 와도 까면 아닌데 이것도 지분,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분. 그 다음에 지족이라 그랬죠. 족함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족함을 알고. 1,000만 원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요, 1,000만 원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참 많아요. 곳곳에야 1,000만 원. 요즘에 그게 1,000만 원이 뭐 쓸모가 있어? 내 재산이 겨우 1,0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이야 감사하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것이 분명한데 내게 이토록 주셨으니. 그래서 족함을 아는 거. 1,000만 원에 행복한 사람 있는 게면 1,000만 원에 불평만 짜증만 가득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족함을 알고 살자. 자기 족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족함을 알자. 그 다음에는 지지라 그랬죠. 알지자. 지자는 뭐냐면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자. 애들이 오줌을 못 깨리거나 아무데나 가서 뭘 만지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지지! 이놈아 그쳐! 지지!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 나는 평생도록. 요 지지, 지지.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기를 나는 어떻게 지분, 지족, 지지를 가질까 하다가 제가 공주교회에서 30년을 목회를 줄곧 마라톤 목회를 했어요. 지역에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공주에서만 45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꼭 70을 채워야 되나. 성도들이 은퇴하려고 할 때 목사님 왜 조기 은퇴하십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성도들 보고. 내가 30년을 공주께서 매일같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처음에 올 때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들 않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내가 물러가는 게 낫지 성도들이 물러갈 수는 없지 않소. 좋은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좀 아멘 아멘 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자리 같소 하고 제가 2년 일찍 은퇴를 했어. 그냥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 목사님 정도 같으면 그렇게 늙어비도 않고 그냥 그냥 그 정도 같으면 30년 올인해도 되겠는데 왜 그만두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내가 지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지. 그래서 가장 어디 가든지 대우받는 것은 뭐냐?
지분, 지족, 지지, 요것만 알면 뭐 지식이야, 사람들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꼭 노노맹자 허야 이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분, 지족, 지지,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감사가 충만할 뿐이요. 언제나 감사해요. 만족해. 더 이상 불평이 없어. 맥주 감사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아니 이게 돈 받으려고 교회에서 돈 모으려고 하는 일이지 무슨 요즘에 보리 농사 짓고 뭐 쌀로니는 누가 해. 다 도시 봉급자들인데 태연하게 괜히 맥주 감사를 지금까지 지킨단 말이야.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아니요, 그 어려운데 우리 조상들은 보리가락 다 뒤집어 쓰면서 개상지르고 그냥 홀태지르고 이렇게 농사 짓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도 그냥 삐꺼비껴 사는데, 아니 맥주 감사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불평이야. 얼마나 감사해. 응? 옛날 분들은 농사재 가지고 머리에 이구 지구 그냥 등지고 해가다가 갖다 쿵쿵 내려놓으면 소리가 펑쿵 났는데 지금은 가볍게 하잖아. 그냥 봉투만 내면 되잖아. 얼마나 감사야. 그런데 뭐가 불평이 짜증나가지고 괜히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돈 나오게 하려고 만드는 예식이지 지금 어느 세월에 맥주 감사 추수 감사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족하라, 지분을 가져라, 지지해라. 언젠가 떠날 때도 있을 터이다. 천년 말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오라면 갈 것인데 그칠 줄도 알고 그치기 전에 충성 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멋진 마음 가지고 우리 군산 평안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품값을 똑같이 줬다고 불평이지만 알고 보니 주인의 은총 가운데에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덤으로 줬을 뿐이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불평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뜻깊고 눈물겨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